임태환 교수와 함께하는 땡큐 리스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생각의 변화, 감사로 시작된다. 땡큐 리스트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뇌의 변화, 감사로 시작된다였잖아요. 생각의 변화, 감사로 시작된다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래오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분들 연락 주셔서 언제 올리실 거예요? 이렇게 연락 주시는 학생분들도 계시고, 네. 너무 바쁜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갑자기 장례가 세 개나 있어가지고 직접 가지 못한 곳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급하게 또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너무 이제 빨리 올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뵀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어, 좋은 걸 많이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학생분 중에서는 저한테 메일로 연락 주셔서 지난 학기에 강의에 들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조금 이해된다. 그래서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DN 선교연구소와 그 다음에 노스필드 출판사에서 함께 저희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크리스천 문화 큐레이팅을 하는데요. 우리 노스필드 출판사에서 그런데 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땡큐 리스트에 대한 책자를 사신 분들이 큰 변화들을 좀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랄 정도로 큰 변화를 겪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 복음 문화 운동입니다. 굿즈를 디자인해서 하는데 여러분 이게 국민일보 네, 국민일보 2024년 2월 5일에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렇게 국민일보 이렇게 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보시면 이 기사가 떠 있습니다. 어,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뭐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정작 그 세미나에 가보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랑 잠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분도 동일하게 그걸 느끼셨어요. 최근에 본인이 보다가 다음 세대가 빠져 있는 다음 세대의 문화 운동들을 보면서 자기 너무 놀랬다. 그러니까 어, 되게 유명한 분들이 와서 강서로 서 있는데 정작 그걸 들어야 되는 다음 세대는 그 자리에 없다. 이 말씀을 하셔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도 너무 잘 알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런 분들은 뒤로 좀 빠지셔서 다음 세대의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좀 구축해 주시면서 그 안의 내용들을 이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채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참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 그 선교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시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사회 안에서의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제품들 여러 이제 화면에 보시면 Walk by faith, not by sight. 성경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영어로 이렇게 빼서 디자인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배경 화면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크리스찬에 대한 문화로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을 좀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핸드폰 그립톡입니다. 그래서 Walk by faith, not by sight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다. 주변의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문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 땡큐 리스트도 정말 중요한 크리스찬 문화들을 저희가 세워가는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땡큐 리스트는 이거를 같이 부부가 이렇게 사셔서 이렇게 적다 보시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만간 제 아내와 함께 어떻게 감사를 나누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부부간의 사역자나 또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서로 하시는지 저희가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땡큐리스 사연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저희가 이제 준비한 그래서 이거는 다이어리가 다이어리인데요.
만년 다이어리입니다. 언제든지 구입을 하셔서 그냥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새해가 아니어도 1월 월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매달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서 이제 6 개월 정도의 내용들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하셨을 때랑 안 하셨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일부러 제가 한 2주 정도를 땡큐 리스트를 한번 적지 않아 봤어요. 안 적었는데 저에게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적기 시작하는데 또 변화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변화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감사는 뇌를 바꿉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일반인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더욱더 다릅니다.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사연 한 점 말씀드릴게요. 20년간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진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은 없었다는 것을 이번에 땡큐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알았습니다. 20대 아이와 이것을 하려고 구입을 했대요. 그런데 정작 남편과 나누게 되었고 놀랬던 것은 함께 잠시 기도하고 그동안 성경 묵상을 나누는 시간은 있었지만 감사를 나누기 시작하자 상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고백한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셨대요. 아이와도 남편과도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가정 안에 변화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글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땡큐 리스트를 시작하십시오.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역과 사업과 여러분 관계 안에서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어 그래서 인제 이 부분들을 쪼끔 더 제가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8주 세미나를 시작해요. 근데 요 세미나와 더불어서 땡큐 리스트를 적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 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 중간에 갑자기 제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적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석하시면 참 좋습니다.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의 모임이 5명 이상이 되시면 그 그룹 전체가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땡큐 리스트는 묵상 나눔 대신에 감사를 나누는 시간들로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8번의 강의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일주일 동안 편한 시간에 들으셔서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요. 매주 인제 딱 그 그룹에서 정해진 시간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맞춰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여기에 관심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돼요.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음성과 묵상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성령에 대한 이해, 마음에 대한 이해, 성령과 동행하는 회복과 승리의 삶, 그리고 예배와 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그룹이 많이 계시면 그 그룹과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개별적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 사역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함께 땡큐 리스트를 적으시면서 이러한 모임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이 깊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들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나라별로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질문들이 있어요. 좀 놀랐다는 거예요. '아 이 책이 과연 크리스찬들이 읽어도 됩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네 권의 책 내면 소통,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 중독의 성경적 이해, 뇌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이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사서 볼 필요 없고요. 혹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건 뭐냐면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을 제가 꼭 추천드려요. 이거는 내용들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거기에 있는 사례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들어보시면 참 좋겠고, 혹시 상담을 공부하시고 전공하시는 분들, 특별히 신학적인 배경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중독의 성경적 이해를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면 소통의 책은 이게 크리스찬 대상으로 되어지지 않은 마음 근력에 대한 책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어떤 그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은 참조하실 수 있는 책인데 사실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만약에 구입하신다고 한다면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을 한 권을 읽어보시면 어렵지만 몇 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적인 시각과 실제로 기독교 영성에서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여러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좀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문제 제기만 하시지 마시고요. 좀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은 추천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책의 내용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가 믿음의 결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뇌가 변하고 삶이 변했다. 요 내용까지 우리가 했죠. 그리고 당신이 정말 믿는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음대로 되는 법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 뇌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일일이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이제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메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 기억하시죠? 그래서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색깔을 바꿨어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설명까지 들었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땡큐리스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에 계속 양심, 의지, 피, 예배, 감정, 뼈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감사란 초점과 계속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세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이 있고 여러분과 저는 육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면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축사, 귀신을 쫓는 사역도 해보게 됐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10명 중에 정말로 9명은 귀신 들림이라기보다는 깊은 상처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대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을 데리고 축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한 6년 전, 7년 전쯤에 어,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축사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막 이렇게 때려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책들을 읽으시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자주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내 영에 오세요. 그래서 여기 좀 제가 이제 표현을 그냥 불로 했어요. 불로 여러분 딱 보시게 되면 불로 돼 있잖아요. 불. 그래서 요 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잠깐 요 그림 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영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직관과 양심과 예배의 영역이 있고 혼에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체에는 살과 피와 뼈가 있어요. 제가 교회나 집회나 또 대학이나 강의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데 있어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자세히 못 드렸어요. 하지만 좀 오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영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시는 영역을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직관의 영역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보다도 또 교회에서 놀라운 직임이 있는 분들보다도 더 많은 네, 놀라울 정도로 저 사람에게 저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 할 정도로 도저히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 가운데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내가 믿어져서 내 생각의 변화를 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믿어져서 내 생각에 영향을 주려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 생각에 영향을 주려면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고민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계속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보면 자기도 못 믿는데 눈치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이 20년 됐고 10년 됐는데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한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한 천여 명 모인 수련회 집회였어요. 근데 크게 큰 대학 강당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주일학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부른다고 가지는 않고요. 꼭 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전교인 수련을 했던 거예요. 전교인 수련회를 했었는데 맨 앞에 주일학교 아이들 앉히고 그 뒤에 이제 이제 중고등부 앉고 그다음에 장년들이 앉았어요. 근데 막 하는데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이해되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과 싸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 이제 믿어지도록 해서 제가 이제 방언은 무엇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선 이제 제가 이제 기도회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런 은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사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뭐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인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함께 제 성령 하나님 이런 분이고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맨 뒤에서 제가 했던 대로 갑자기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생각이었어요. 생각.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엄청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모든 사람들은요 11만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11만 가지.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지내면서 11만 가지의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바로 이 생각 가운데 자신의 사탄의 악한 생각을 딱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싸움이 있냐면 이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이 생각 가운데 벌어지는 놀라운 전투가 있다고 여러 책들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직관, 영의 첫 번째 요소인 직관이란 요소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걸 믿어지려면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 가운데 내 육체의 입술, 이 살을 열어서 고백하려면 이 빨간색의 이 띠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서요. 볼게요. 여러분, 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에 보게 되면 제가 헬라어로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돼 있어요, 여러분. 네, 이건 뭐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보시게 되면 현대인의 성경이 보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spirit, soul, body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앞에 부분에 대한 이 그림이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께. 우리 한번 그다음 한번 제가 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앞에 부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었던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책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네 권의 책들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 부분, 이 한 책 내면 소통만 영에 대한 영역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에 대한 영역을 잘 구분했는데 이것을 크리스찬들이 혼동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세 개의 책은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내면 소통을 읽어도 이것은 영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영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점점 내용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이와 비슷하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그러니까 사람 안에 영이 있다고 분명히 고린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이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명상과 많은 것들을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뿌리와 기반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사를 갖고 오는 것과 세상의 영으로부터 그걸 갖고 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하고 되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에서도 방언이 있고 불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기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영이 달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교통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맞아요. 무엇인가 다른 영의 소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영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명상보다 더 깊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 계시록의 말씀에서 보면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께 계속 24시간 나머지 모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 안에는 예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만약에 힘들다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깊은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말고 시편 77편 묵상한 걸 제가 올려드릴 때 그 안에 아삽이 엄청나게 깊은 묵상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일본 동경에 가가지고서는 제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일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다가 제가 이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만든 곡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걸 곡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깨알 자랑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다음 강의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뇌에는요,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의 영은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교통하게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성령과 교통함으로 우리 안에 아, 많은 변화들을 갖고 와요. 뇌의 변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이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변화를 갖고 있는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 감사의 내용, 감사의 리스트들이 땡큐 리스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하려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뇌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감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 빨간 띠가 중요합니다. 믿음 고백이라는 빨간 띠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빨간 띠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각에 영향을 주고 이 생각이 고백되게 해서 우리 육체에 회복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 띠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감사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감사로 고백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감사로 고백할 때 어떤 변화가 있어요? 네, 믿음이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네, 생각의 변화, 감사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믿음되어지려면 감사의 띠를 거쳐야 돼요. 계속적인 감사와 반복적인 감사와 감사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땡큐 리스트에 하루에 3가지의 감사를 적게 했어요. 적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꾸미도록 했어요. 여러분이 일기를 쓰시든 일상의 내용을 쓰시든 감사를 풀어서 쓰시든 적게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게 되고 이것이 결국 뇌의 변화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은요. 내 생각의 변화를 갖고 오려면 이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고백해야 돼요. 고백. 근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가 그 다음 그림에도 이 고백 역시 감사로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고 반복되어질 때 비로소 이 고백이 내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강의들을 많은 단체나 교회나 또 이제 세미나나 학교에서 했지만 대학에서 했지만 이 믿음과 고백에서 참 애매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또 저희 가정 안에서 이것들을 해보니까 감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것들을 적는 것이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있는데 뇌의 변화, 생각의 변화에 큰 놀라운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감사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좀 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 앞에 부분에 설명했던 것 중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말씀 전에 무엇이 그 위에 말씀에 16절에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근데 바로 앞에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빨간색 이 성령 불이 임하셨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고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백하게 해 주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그 믿게 하는 그 감사의 요소들을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 안에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이것들로 인하여서 믿음과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육체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 이상의 놀라운 우리 안에 많은 변화들, 내 안에 육체의 변화, 내 질병의 치유 이런 것들이 무엇이에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 생각의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이것을 고백되어질 때 내 육체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감사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적는 땡큐 리스트를 저희 선교 연구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뜻이 무엇일까? 이런 거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뭐냐면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고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하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서 이제 비로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너희 온 영혼과 몸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죠. 여러분과 제 안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감사로 믿을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아픔들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비로소 단단해지고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여질 때 내 육체에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피부가 여기 안 좋은데 그쵸? 근데 여기 좀 이렇게 지저분한데 사실은 제가 잠을 최근에 장내에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때문에 되게 하루에 막 16시간 걸려가지고 이렇게 다녀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피부가 엉망이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늘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제 아내와 저희 딸들이 좀 다른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음란한 것들을 4시간 5시간 묵상하는 본 사람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의 살은 다르죠. 피부는 다르죠. 그 사람의 육체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같이 연결돼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 보존되고 영과 혼이 온전히 보존되는 흠없이 보존되기를 지금 이 시간 보존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볼게요. 어,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4번째 시간에 또 다시 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3번째 시간에는 새로운 책 한 권을 좀 소개시키려고 해요.
우울증 약이 없었고 의사도 없었고 상담도 없었을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한 사람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루터입니다. 루터.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이외에 7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우울증을 안고 살아갔던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책을 쓰고 있어요. 영혼의 밤을 지날 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위로받고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근데 특별히 맨 처음에 나온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인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정말 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래서 천주교로부터 완전히 이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바울과 같은 루터 역시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오랫동안 피해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본인이 친구들과 편지를 오고 간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읽고선 제가 얼마나 우울하고 외로웠을까.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상황과 내용들을 통과했을 때 어떻게 통과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안 사보셔도 됩니다. 꼭 이 책을 사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울증을 안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막 상담이 있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약도 없고 상담도 없고 의사도 없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네, 루터가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외롭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런 고백에 대한 편지들을 써요. 근데 그 친구들 마지막 그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혼자 있지 말고 함께 있을 사람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루터는요,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을 피해서 숨어 있어야 되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네, 돼지 우리로 달려갔다고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돼지한테 본인이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동역자들에게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세미나와 감사 묵상 나눔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것들을 못 나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감사를 나눌 때 우리 안에 큰 변화들이 있는 걸 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몰려올 때 머무르지 말고 뛰쳐나가십시오. 루터가 소개해요. 긴장을 풀고 웃고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시도해 보세요라고 이 책에 설명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죠? 루터는요, 그 어려운 시간 동안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갖게 됐고, 또 돼지와 함께 보내면서 그 오랜 시간을 경험하고 비로소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서 본인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의 이 어두움의 시간을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으로 이끄시고 이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말하십시오. 돼지에게 달려가듯이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줄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눔을 그냥 나누지 마시고요. 감사한 것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 참 감사하다. 그 앞에 부분에 제가 설명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은 이런 거예요. 딸과 이렇게 감사를 나누다가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냥 엄마가 그냥 해줬던 식사가 본인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감사를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엄마에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엄마가 차려주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여러분 감사가 시작될 때 가정 안에 격려가 되고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네, 여러분 세 번째 시간 좀 길었나요? 네, 네 번째 시간에 이제 여러분 제가 그림 보여드렸던 세 가지 영혼 육 중에 예배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책 중에
예배 중독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른 중독에 걸릴 게 아니라 예배 중독을 걸려야 모든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했던 중독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뇌의 생각의 변화, 우리 안에 깊은 우울과 감정의 변화를 갖고 오는지를 네 번째 시간에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